우리의 허물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을 우리가 읽으면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아주 큰 무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도무지 예수님은 교회의 부흥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든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을 어려운 말로, 부담스러운 말로 겁박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어떤 허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빛과 어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존재를 인식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지금 내게 열광하는 이유를 내가 말해줄까?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서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사건을 너희가 보고 들었지 않느냐? 나병 환자를 고치고 맹인을 고치고 듣지 못하는 자를 고친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들이 열광한 가장 큰 이유는 말씀 속에 있는 그 진리,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기적을 통해 보여지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믿음은 우리 믿음이 굉장히 에스컬레이터 막 올라가게 하는 상승작용을 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 있을 때는 결국에는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숱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말씀에 이끌려 따라다닌 사람들이 많았죠. 왜? 회당에서 들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 가만히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뭔가 이렇게 막 기대되고 희망이 있고 이런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통해 뭔가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면 자신도 한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치적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에 막 꼬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무리라는 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험한 거예요. 무리, 군중, 집단. 왜냐하면 무리 안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무리 속에는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결국 이들 중 대다수가 변하여 바라바를 외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이 따라다니는 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배반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외치지는 않았지만 방관하듯 주님의 죽음을 바라본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예수를 따르다 중간에 포기한 것을 마치 자화자찬하듯이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제자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안타깝게도 한 명은 실패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 그리고 새로 선출된 바돌로메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각자의 선교지에서, 사역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씩 순교해 나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함을 증명해 보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5절은 마치 신학생이나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만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할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아내와 자녀를
미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부활하신 후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시몬을 불러 하신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여러분 원어 성경에는 있는데 한글 번역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라는 단어예요. 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내 부모 형제와 이 세상의 부귀 영화와 그리고 내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no problem,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사역자 베드로에게, 이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자 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항상 예수님이 넘버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우선순위가 있고 가장 중심에 계시고 가장 최고의 자리에 계셔야 된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질문의 답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 동일하게 물으시고 베드로가 대답하게 하십니다. 굳이 3번씩이나.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연약함, 두려움, 여러 가지 죄성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을 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비열하고 때로는 부패하고 비겁하며 지옥에 가기 합당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비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매일매일 죄와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잖아요. 영적인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됨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되겠죠. 우리는 오히려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반면에 끝까지 자신의 약함을 숨기고 강인한 척 거룩한 척 하는 사람은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은 바로 이 13절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사람은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그냥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그냥 우리 교회들 사이에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바나바가 바치는 걸 보고 물론 그 마음에 공명심이 있었지만 그 재산을 교회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근데 드리고 났는데 헌신했는데 갑자기 집에 돌아오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면서 바로 이 마음이 들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운 마음이 들 때.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게 여겨질 때, 내가 주님 앞에 11조 드리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셔서 세상에서 그 재능을 빛나고 뽐내며 칭송받고 있는데 그 재능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깝게 여기질 때 우리의 신앙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관이란 말을 잘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지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종이다. 자, 이 땅에 살고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모두 주셨는데 주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올바르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사용하라는 뜻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마치 내 것이냐, 내가 베푸는 것처럼 베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직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단지 물질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던 욥의 생각이 궁금해집니다. 욥은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다. 재물뿐만 아니에요. 우리 목숨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축복된 그런 삶의 환경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터전도 복되고 윤택하고 번영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만의 공동체로 만들고 마치 우리의 바벨처럼 우리의 아성을 쌓기 위해 우리의 영광을 쌓기 위해서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속일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며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똑바로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의 기도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죄인의 심정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는 않은가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최고의 중보자시잖아요. 중보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 이제 한국계의 중보란 말을 많이 안 쓰는데, 중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해.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는 말이 안 되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대신 중보보다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타적인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전달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그 기도 제목 받은 걸 놓고 중보하시죠. 중보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당시에 복음에 대한 박해가 매우 심했죠. 사이비 이단의 기승으로 일부 배교하는 사람들도 나타났고 잘못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사람, 교회 내 인간관계가 막 복잡하고 어렵다고 해서 시험대로 밖으로 나가는 사람, 가정이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신앙까지 잃어버린 사람들, 신천지 같은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중요성, 본질에 가깝게 가지 않고 비본질적인 요소에서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날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행복한 날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자녀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과 그날은 가장 고통스러운 이별을 하는 날일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나 마음속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고 그냥 출석하듯 다니는 사람은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듯 바로 그 순간 운명은 갈라지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절실히 신속히 긴급히 기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 가도록,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먼저 눈물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때마다 그냥 지금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기도를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수첩을 딱 만들어서 변함없이 진짜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제목들은 맨 앞에 놓으시고 그것부터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에 필요한 기도를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최고의 상담자이자 위로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